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독특하게도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또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항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안의 모든 인류가 죄 안에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전부 다 구원하시든지 전부 멸망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같이 쌍둥이로 임신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야곱은 택한 자가 되고 또 에서는 그렇지 않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배에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지 인간이 그것을 이제 굳이 말하자면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그 인간의 기준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은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이 신비에 갇혀 있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는 없는 것인데요.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는 자기 민족이 반드시 자기가 진노를 받고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형제잖아요. 혈육이잖아요. 자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을 간직한 이 자기 민족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에서 끊어질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을 보고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보면 자기의 골육의 친척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전부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유대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육신으로 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질 때 우리 민족을 통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구원해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성도들이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이삭으로 난 자, 또 그 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이 오면서 이스마엘을 하나 놓게 돼요. 근데 그게 사라를 통해 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이 이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하듯이 이 신앙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약속이 있는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난 자야 정말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8절을 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갈이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아도 그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보기에 준수해도 그 아브라함의 씨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리치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까 앞에 설명한 이 리브가 임신했을 때 그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막 다투니까 그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가 이루어졌죠. 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누가 반항할 수 있냐? 반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 다 그냥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자 이랬을 때 모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또 살려주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 하다가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누가 반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해서 그냥 멸망에 빠질 자는 그냥 멸망에 빠지는데 이 신비를 인간의 눈으로 시선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고 또 삶에 겸손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